네, 오늘 장년 세대 축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세대라는 얘기를 왜 쓸까? 세대는 나이 연령별로 구분해 보는 법이 되겠는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면 뭐 구역 예배, 셀 예배, 그 다음에 교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대 간의 격차도 많고 또 100세까지 사는 시대고,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는 19세 이하로, 그 다음에 청년 세대는 39세 이하로, 그 다음에 장년 세대는 40세에서 69세 기성 세대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70세 이상은 노년 세대인데, 그 노년 세대도 그냥 굉장히 일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다 일하잖아요. 그래서 세대로 보면 교회가 좀 더 생동감이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장년 세대 장년 세대 축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년들은 정말 어깨가 무겁거든요. 그 다음에 나 하나 지탱하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들의 짐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사회생활 하면 직장이나 사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대부분 다 이 장년 세대에 속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무거운 짐도 있고 책임감도 많고 그런 세대, 현 생활에 주역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 많은데, 야곱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나이가 130살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게 돌아보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면 험악한 세월의 내용이 뭘까? 태중에서부터 경쟁을 했는데 그 형 에사한테 졌어요. 그래서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동생이면은 뭐냐라고 할 때 장자권과 축복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루 인생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의 그 장자권 축복권을 탐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축복권을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는 축복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네가 내 거 훔쳐갔지 하니까 이제 살기 등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럼 네가 좀 외갓집으로 피신해라 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가서 이제 그 결혼을 하려고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그 사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시켜주세요라고 했더니 자기 외삼촌이 그럽니다. 야, 그러면은 결혼 지참금 있냐? 너 없잖아. 너 도망갔잖아. 혼자 빈몸으로. 그래서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목동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목동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7년을 다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신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그래가지고는 이거 외삼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야,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네가 언니부터 책임져 해가지고 그러면 14년을 해라. 그래서 7년을 더 해가지고 결혼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에 무임 노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임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습니다. 처자식도 그 다음에 거느리게 되고 재산도 모으게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외삼촌과 장인인 그 라반의 안색이 안 좋고 또 사촌들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야, 이거 우리 집에 거다 훔쳐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눈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사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야복나루에 이렇게 왔더니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이번엔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칼 맞으면 죽어요. 왜 그래요? 20년 전에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오면 죽인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서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성에서 머뭇거리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하고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그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 그러니까 이제 시몬하고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가서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칼 들고 치니까는 속은 시원했는데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 다 죽이는 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자 해가지고 베델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3번의 그 도망입니다. 3번 그냥 야간도주 하니까 야곱의 인생이 도도르표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자식 11명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누구냐면 요셉.
요셉이 11번째인데 제일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해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슬픈지 정말 그 자식을 가슴에다 묻었죠. 그러고는 살아가는데 어느 날 또 대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애굽에까지 이제 양식을 사러 가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이제 막 그 고비고 그다음에 험악한 세월인데 어느 날 그 애굽에 양식 사러 갔는데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 그래서 야 요셉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니까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해서 은 20에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란다 해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힘, 그 인생의 힘이 뭘까? 고단한 인생에 이기고 나가는 힘이 뭘까? 우리 장년들이 지고 있는 것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전부 다 짐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뭘까라고 할 때 그 야곱을 보면 하나의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광야에서 도망갈 때 꿈을 꾸게 돼요. 노숙자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너는 여기 잘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걱정하지 마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 너에게도 준다. 걱정하지 마.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힘이었고요. 두 번째 힘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거든요. 고관절이 부러져요. 고관절이. 그러면서 기도해가지고 형 에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기도하는 그 무릎으로 살아갔던 거. 그게 이제 야곱의 기도하는 무릎. 그게 야곱의 이 고단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 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힘을 주신 것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그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했을 때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제 기도하면서 천사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분이엘. 여기는 야복이 아니라 분이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해가 돋았는데,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뭐죠? 밤이 지나갔다. 밤은 뭡니까? 죽음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실패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고단한 시간이고, 흑암의 시간이잖아. 근데 이제 해가 뜬 거야. 해가 뜨니까 이제는 생명의 시간이고, 이제는 은총의 시간이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지. 환하게 밝아왔으니까. 그래서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날 해 뜨는 것은 그냥 해가 뜨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 뜨게 하는 인생의 해가 뜨는 날,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관절 부러지는 거하고 기도하고 바꾼 거죠. 우리는 다리는 멀쩡하지. 근데 기도는 안 하지. 근데 야곱은 됐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장애를 입어서 평생의 장애입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끼우러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야? 기도하는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지만 기도함으로. 내가 어두운 밤을 만났지만 기도함으로. 험악한 세월에 파도가 몰아쳤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험악한 세월에 폭풍이 몰아쳤지만 내가 기도하는 힘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배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정배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만약에 야곱의 믿음이 없어서 자연인일 때면 어떻게 될까요? 해는 뜹니다. 해는 뜹니다. 그렇지만 너는 눈 감았습니다. 칼 맞아 죽었어. 그런 거거든요. 해는 떠요. 날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도 벼락스타들이 나와요. 눈 뜨고 났더니 어느 날 막 인기가 막 생겨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오늘도 조용히 해는 떴지만은
다 실패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무엇으로 이길까 할 때 네가 기도하는 힘으로 살아가라. 한도 뼈가 부러져서 기울어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힘들지.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서 네가 힘 얻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떠한 험악한 세월이 오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모든 어깨에 무거운 것을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그 시험을 안 당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시험을 당하더라도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음걸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덧입어야지 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은 그냥 한 걸음 가면 도살이요. 칼 떨어져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가는 양은 뭐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험악한 세월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 우리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이제 내가 두 발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걸어간다는 얘기는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러져. 안 죽으면 다행인 거예요. 결정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그것이 질병이 됐던, 그것이 뭐 사기를 당하든, 혹은 뭐 구덩이를 빠지든, 뭐 사고를 당하든, 그런 일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죠. 아니면 시대가 또 허락하지 않으면은 전쟁의 시대라든지 이러면은 정말 고단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날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너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아침에 해가 떴잖아.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네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침에 해 뜨게 하는 것을 네가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지난번 국제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 뭐 1,000만 명이 관람을 했다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부산의 그 피난민들 생활. 그래서 거기 뭐 현대, 삼성 뭐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등장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월남 파병하니까 남진이 또 거기 나오지, 그죠? 남진 지금도 살아있더라고. 남진이 월남 파병 갔대. 그래서 거기다 막 특별 출연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서독 가잖아. 서독에 왜 갑니까? 서독에 그 탄광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요양 보호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간호사도 파견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가 그랬는데 그거를 지난날 영화로 이렇게 보니까 감동이 되죠. 고단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서독에 가 있는 분들이 그러면 저 한국으로 좀 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거제도에다가 독일 마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독일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서독 갔다가 이제 오신 분들 이렇게 집단 거주할 수 있는 마을 만들어 놨는데 독일처럼 꾸며놨잖아. 갔더니 그 시대 사람 거의 없더라고. 관광지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 험악한 세월들을 그래도 막 힘있게 헤치고 나왔어. 그렇게 살았어. 그냥 영화를 보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당사자로 살았다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지금 더 힘든지도 몰라. 근데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도 약한 거죠. 예. 옛날에는 여름 감기는 온열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했는데 요즘 여름 감기는 누가 걸립니까? 에어컨 있는 집, 부잣집이 다 걸려. 에어컨 없으면은 감기 잘 안 걸려요. 덥긴 하지만. 근데 그냥 에어컨 막 퍽 틀다 보니까 몸이 이제 여름에도 감기. 그 다음에 겨울 감기는 왜 걸립니까? 반팔 입고 살잖아. 옛날에는 추워가지고 방 안에서도 막 얼음이 얼었어요. 그죠? 예, 그거 저기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바람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외풍이 들어오다 보니. 근데 그때는 막 코 줄줄 흘리면서도 감기 잘 안 걸렸다니까. 걸리면은 그냥 축농증 이런 거 걸리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허구한 날 겨울에도 감기 달고 살잖아. 반팔 입고 다니고. 교회 오면 춥다 하거든요. 춥기는 뭐가 추워? 네가 더운 거지. 거꾸로 사네, 거꾸로.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거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월남도 가고 중동도 가고 다 갔잖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오잖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 일할 데 없다고요. 일할 데 없는 게 아니라 일할 데 많아.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이 신축하다 보면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 부실 공사도 많이 나고 막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뼈가 굵은. 그래서 대학을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현장 가서 일하다 보니까 완전 기술자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는 세대가 다 사라지고 또 젊은 사람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거 철근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가 굉장히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니까 그렇게 숙련된 사람 잘 없어요. 숙련 좀 되면은 그거 안 해요. 돈 더 버는 거.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처음에 와서 공사판 가가지고 막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기술 필요한 거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도면하고는 다른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돼가지고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안하게 느끼세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리고 거기서 와서 기술 좀 배우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하거나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한 거예요. 토를 잡아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거 다 알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식당을 냈는데 식당 체인점을 막 서너 개 내가지고 돌린다더라고. 눈 떠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사는데 등치는 컸지만 속에 있는 게 약한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옛날에는 교회가 여름에 에어컨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있어도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그래도 간식이라도 먹고 했는데 지금은 간식 줘도 안 와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매우 허약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으로 허약해진 게 뭐냐면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근데 기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었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다, 새마을운동의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굉장히 부흥했던 시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고 기도가 넘쳐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공동의회가 있어가지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인 회원이잖아요. 회원. 교인이 회원이잖아요. 세례받으면 회원인데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에요. 권사님들 세우는데 다 오셔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하셨죠? 교회에서도 권사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임을 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거야. 당신이 권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이만큼 맡길 테니까 내 짐 받아라 해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맡긴 게 없어. 그러니까 받은 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겼어. 권사님도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야. 권사님은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위임도 했고 책임도 져야 돼. 표를 줬는데 권사님이 나 기도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임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보면 그 집에서 뭐 방도 잘 없고 뭐 옛날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이불 피고 그냥 눈 붙이고 기도하는 게 나아. 그래서 허구한 날 그냥 교회 와서 밤새고 하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 새벽에도 새벽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금요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새벽기도까지를 철야기도라 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불금이잖아, 불금. 불금이 아니라 그때는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밤이야, 불금이야. 지금은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노는 불금인데, 그때는 다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불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서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주역들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때라 정말 교회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예? 새마을운동도 했지만 교회 부흥운동 했다니까. 예? 우리가 잘 살아보자 운동도 했지만 기도운동을 했다고. 그런 힘을 가지고 교회가 살았고, 교회를 이끌어왔던 성도들이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삶을 정말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올 봄이에요, 봄. 아주 좀 약간 추울 때인데요. 겨울은 좀 지났고, 그래서 뭐 속초 가서 설악산 설악동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화장실을 들렀는데 곰상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좀 가면.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세수도 하고 막 손도 씻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날이 차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손 정도는 씻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완전 흑인도 아닌 것이 동남아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나왔는데 좀 이따 이렇게 보니까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누구예요? 이슬람교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온 걸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돈이 많아서 여행하고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제 추측에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왔다가 뭐 휴가를 받았거나 해서 설악산 혼자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도 시간이 된 거야.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종을 치거나 아니면 종을 안 치더라도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항에서도 하는 거 보셨죠? 공항에서도 자리 깔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슬람교도 이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면서 멀리서 누가 뭐라 합니까? 뭐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 아니면 금요 기도를 하자 그래.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화장실 곁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잘 몰라서 그렇지 정결의식을 한 건데,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정결의식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정 탈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좀 멀리 가서 좀 이렇게 딱 보이는 데 가서 하지. 왜 화장실 옆에서 자리를 깔고도 기도를 하냐고. 예, 그것도 좀 이상해.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그게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힘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해.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뭘로 견뎠습니까? 하나는 도망가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는 언약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는 기도해서 고관절이 부러졌지만은 기도하면 너는 아침에 해가 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면 해가 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여러 가지 일들도 넘어졌지만은 끝내는 야곱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내가 염려하는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석의 근심 어깨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교육열이 빼놓을 수 없죠. 배우자.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이 굶어도 공부시켰고 소 팔아서도 그냥 공부시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원도 없고 뭐 가진 조상들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배운 것 때문에 빨리 일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교육만큼 빠른 게 없어요. 그거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서 뭐 중동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올라면은 뭐 괜히 피 흘리러 멀어 가요, 거기를. 그래도 뭔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빌려와가지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돈 빌려와가지고, 뭐, 말이 제철소지, 그 뭐, 현대조선 만드는데 맨 바닥에다가 배 만든다고 그 얘기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도 막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뭐냐면 굉장히 경험적인 거예요. 공부끈이 아무리 길어도 뭔가 사람이 이렇게 소심하고 뭔가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경험적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이 좋고 얼마나 솜씨가 좋은데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회생활이나 여기서도요 굉장히 건전했어요. 지금은 반대 현상이거든요. 지금은 아랫집 윗집에 층간소음 나서 죽이니 살리네. 저희 집도 이사 오고 나서 시끄러워요. 그동안에는 조용했는데 위에서 시끄러워. 그래서 말 못해요.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 지금은 그냥 외톨이 돼가지고 왜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대학 들어가면은 뭐 동창회 모이라 그래가지고 뭐 학교 출신들도 막 모이고 그 다음에 또 향후회라 가지고 동네에서도요 막 또 막 모이고 그 다음에 뭐 모이는 모임 많습니다. 단체로 싹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관광도 가면은 단체로들 많이 갔잖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그런 거 잘 안 할걸요? 회식도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회식 간다 그러면 따라갔잖아. 지금은 너 나가라 그러고 안 가잖아. 신입사원들도 안 하잖아. 칼퇴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옛날에 이 사회적인 그 어떤 EQ가 발달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참 잘했어. 사회생활을.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왕따가 어디 있어요, 왕따가. 좀 어려운 애가 있으면 더 많이 도와주고 했지. 지금은 멀쩡한 애도 바보 만든다니까. 왕따 시켜가지고. 못됐다니까. 그래서 그런 힘들이 있었어. 그래서 막 뭉쳐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축의금 문제가 지금 문제된다. 사회 문제가 됐더라. 사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한 달에 지금도 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게 되면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받으면은 좀 마음이 그렇다며요. 그 서양 사람 같으면 이거 합니까? 네가 뭔데 내가 보내냐 해서 그냥 항의 안 받으면 다행이지. 지금 그냥 보내면은 한단 말이야. 근데 모았더니 웬만한 사람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몇백만 원 나간대요. 교회 헌금하는 거 유도 아닌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연수입이 얼마 안 돼요. 연봉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관계로 뭐 밥 한 번 먹자면 밥 먹어야 되고 술 먹자면 술 먹어야 되고 축의금을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 세대 자녀도 없을 뿐더러 자녀들이 결혼 안 한다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문제 보니까 비혼주의 나는 결혼 안 할래요라고 이제 알리는 거죠. 청첩을 알리는 거죠. 나는 결혼 안 하는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축의금 내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비혼주의인데도 축의금 내야 되냐. 내가 냈으니까 너도 내. 나 결혼 안 하지만은 내가 알렸잖아. 그러니까 내놔 그래. 그러니까 문제 된다잖아. 그거 지금 문제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은 뭐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만들어냈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힘을 발휘할 건가에 대해서 교회의 힘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의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야곱은 한두 뼈가 부러져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뭐냐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침에 해 뜨는 걸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다리 부러지는 걸 할 수 없어요. 칼 들고 오는 걸 우리가 막아낼 수 없어. 그 칼 맞고 안 죽으면 되는 거야. 들고 오는 사람도 들고 온다니까 칼 안 맞으면 되는 거야. 기근이 원이죠. 기근 오면 어디로 가?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 거야. 근데 애굽에 양식 사러 갔더니 어느 날 요셉이 거기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힘이야. 그걸로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어떻게 한대. 그렇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믿는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힘쓰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다락방. 그 유명한 다락방. 다락방 가서 뭐 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대잖아요. 지금 자기는 뭐예요?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잘 살아요? 예루살렘이 잘 살아요? 바벨론이 잘 살지만은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예루살렘. 바벨론의 총리입니다. 뭐가 더 좋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당사자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바벨론에서 출세를 하고 궁궐에서 임금님이 이뻐하고 해도 소용없는 거야.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는 돌아가야 돼. 근데 내가 못 돌아가다 우리 자손들이 돌아가야 돼. 그걸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기도했다 해서 사자구리에서 집어던졌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뭐냐면 우리 국가와 시대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투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진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이 불타거나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잖아요. 1년에 수입이 많으면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건 내가 뭐예요? 줄줄 새는데 그건 내가 뭐합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뭐 드론으로 공격하니까 이란에 막 다 죽었잖아.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자손들을 지키시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세금 내는 것보다 더 귀하다니까. 북한은 핵 만들어가지고 위협하잖아. 우리는 핵도 없잖아.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뭐라 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 옛날 사람들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기도하러 나왔다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뭐 돈 떨어졌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더 안 해. 지금 우리의 사업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오래 수명이 못 갑니다. 백종원이 보셨죠? 얼마 전에 그 메가커피, 그 알바하는 직원들이 다 병나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인 행사 해가지고. 그거 왜 했어요? 백 씨가 엄청나게 욕먹었잖아. 그래가지고 방송도 안 나오고 근신하고 있잖아. 그러다 뭐 할인 행사 했다.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열었는데, 근데 거의 다 막 문 닫고, 막 수익이 없고 해가지고, 백다방하고 몇 개만 남아있다며, 수익이 되는 게. 그래가지고 뭐 커피 할인한다니까,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딱 길거리 가는데 테이크아웃 해가 이거 들고 가니까, 거기서 알바하는 사람들이 다 쓰러져가지고 병났다. 기도하려고 그런 거 모르는구나. 다행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게 없어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병나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곱게 죽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얼마나 검사를 하는지 검사 다 죽어버려. 건강연료증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예?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못하는 병도 너무 많아요, 지금. 차라리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나을 뻔했는데 다 알아가지고 말이에요. 앞당겨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누가 안전하다고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많을 때는 막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예방주사 못 맞아가지고 보면은 사건도 많이 나고 헬리코도 그거 다 음식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전염돼가지고 식구들 전부 다 헬리코 해가지고 위험도 많아지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없어요. 옛날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전쟁보다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교회 우리 주차장 내려오는데 거기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광등도 오른쪽에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끝까지 주차장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니까요. 경광등이 있는데 저 위에서 올라오면 빵빵빵 하는데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 거울이 있잖아요. 반사 거울이 있잖아요. 그거 유명무실해요. 제가 아래 위로 다 해봤어요. 이번에 시간 내가지고 다 해봤더니요. 밑에서는요 그 거울 보이시잖아요. 멀어서. 그 다음에 앞에서는 오잖아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반사 거울이 왼쪽에 있는데 내 눈이 일로 갑니까? 이렇게. 예? 사막이요? 그거 안 돼요. 이 사람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서 서서 내려오랬는데 서서 보니까요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반사경도 달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는 위험투성입니다.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나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차가 많으니까 차가 이게 아주 성능이 안 좋으면요 사고 잘 안 나요. 차가 너무 좋으니까 많이 다니고 차가 좋으니까 빨리 달리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지. 차가 그냥 이게 가다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가다 쓸 뿐이지 사고는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거 없다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년으로 살아가면서 참 감당해야 될 몫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은퇴는 아니에요. 인생의 은퇴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사무엘이 은퇴랍니다. 은퇴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뇌물 먹은 거 있고 잘못한 거 있냐? 없어요. 알았다. 근데 내가 은퇴 안 하는 게 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거든요. 선포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힘을 낼까? 아직도 나에게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무거운 짐이 있는데 내 어깨가 무거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험악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고관절은 부러지지만은 기도해가지고 아침에 해를 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아침에 해는 뜹니다. 해 뜨는데 그게 내 인생의 해가 아닌가 아셔야 돼. 딴 사람 좋으라고. 나는 해 뜨면 칼 맞아 죽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가 뜹니다. 세상에 흑암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백성에게 기도하게 되면 해 뜨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만한 능력도 주신 거예요. 감당할 능력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기도해서 살아갔던 그런 힘, 아침에 해가 뜨는 기도의 힘, 그런 힘으로 우리 인생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